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호주에 있는 우리절 부근에 치아 상태가 몹시 나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번번이 이를 뽑아야 했는데 마취 주사 맞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결국 그는 수소문 끝에 마취 없이 이를 뽑아주는 치과 의사를 찾아내었다. 몇 차례 그 병원을 드나든 결과 그는 마취 없이 이를 뽑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 의사로 하여금 이를 뽑게 하는 것만으로도 신문에 날 일인데, 이 남자는 한술 더 떠서 아예 병원에도 가지 않고 혼자서 마취 없이 이를 잡아 뽑았다. 우리는 절의 작업장에서 빌린 펜치로 피 묻은 이를 뽑아 들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목격하곤 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두려움이 왜 고통의 주요 원인인가를 잘 설명해준다. 이 하나를 뽑기 위해 치과에 가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손으로 이를 뽑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아직 아프지 않아요. 펜치를 빌리려고 작업장으로 걸어갈 때도 아직 아프지 않아요. 펜치를 손에 집어들었을 때도 아직 아프지 않아요. 펜치 끝으로 이를 잡았을 때도 아직 아픈 게 아니에요. 펜치를 꽉 움켜쥐고 힘껏 이를 뽑는 순간 아픔이 느껴지지만 그것도 몇 초일 뿐이에요. 일단 이를 뽑고 나면 그다지 아프지 않아요. 아픔이 느껴진다고 해도 단지 5초에 불과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실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당신은 아마 인상이 찌푸려졌을 것이다. 두려움 때문에 그 남자보다 더 아픔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똑같은 묘기에 도전한다면 아마도 작업장으로 가서 펜치를 집어들기도 전에 무시무시한 통증을 느낄 것이다. 아플 것이라는 예측. 다시 말해 두려움이 고통의 주된 원인인 것이다. 마음속 감독관을 내려놓는 일. 지금 이 순간에 더 충실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존재를 열어놓는 일은 두려움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그때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삶의 도전들에 반응할 수 있다. 나아가 많은 골치 아픈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행복에 집착할 때 그것은 고통에 집착함과 똑같다. 그것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안에는 본질적인 고통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조심하라. 너무 기뻐하거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고통이 오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그것에 빠져 자신을 잊지 말라. 그것들이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라. 화를 내는 것은 영리한 반응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하며 행복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무엇보다 화를 내는 것은 비이성적인 일이다. 하루는 차를 타고 가다가 붉은 신호등에 걸려 멈춰서 있는데 바로 옆차의 운전자가 신호등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다. 빌어먹을 신호등 같으니 난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고 있단 말이야. 벌써 약속 시간이 늦었어.
그런데 앞차들은 다 통과시켜주고 바로 내 앞에서 정지 신호로 바꾸다니. 이게 한두 번이라야 말이지. 남자는 마치 신호등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라도 한 양 비난을 퍼붓고 있었다. 신호등이 그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처럼. 아하, 저기 그 친구가 오는군. 저 친구는 지금 약속 시간에 늦었어. 다른 차들은 통과시켜주고 저 친구 앞에서 붉은 신호로 바꿔야지. 정지! 좋았어. 잡았다. 교통신호등이 아기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호등은 어디까지나 한낱 기계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교통신호등으로부터 그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그 남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도 그의 아내가 그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도대체 당신은 어째서 그 모양이에요?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걸 몰라요? 늦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게 한두 번이라야 말이지. 그녀는 마치 그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나무란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처럼. 아하, 집사람과 약속이 있지? 늦게 가야겠어. 다른 사람을 먼저 만나고 가야지. 좋았어. 이참에 골탕 좀 먹여야지. 남편이 악의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평범한 남편일 뿐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에게서 대체 무엇을 기대하는가? 사람들이 화를 내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상황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화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화를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 화가 정당한 것이고 그럴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화가 날 때 마음속에서 일종의 재판을 벌이는 것과 같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피고인은 재판정의 피고석에 서 있다. 당신이 검사이다. 당신은 그가 유죄라는 것을 알지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재판관인 당신의 양심에게 먼저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 당신은 그가 저지른 잘못들을 낱낱이 열거하기 시작한다. 피고의 행위 뒤에 감춰진 온갖 종류의 악의와 이중성, 잔인성을 주장한다. 그에게 인정을 베풀 가치가 없음을 자신의 양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당신은 그가 과거에 당신에게 저지른 많은 다른 잘못들을 들추어낸다. 실제로 법정에서는 피고 측 역시 발언권을 가진 변호사가 있다. 하지만 마음속 법정에서 당신은 줄곧 자신의 화를 정당화시키기에 바쁘다. 감상적인 변명이나 믿음이 안 가는 해명, 용서를 비는 구차한 간청 따위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상대방 변호사에게는 발언권도 주지 않는다. 일방적인 논쟁을 통해 당신은 유죄를 확정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양심은 망치로 내려치면서 유죄를 선언한다. 이제 당신은 그에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낀다. 오래전 나는 화가 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그 과정을 거쳤다. 그것은 너무도 불공정해 보였다.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추고 상대방 변호사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 그의 행동에 대한 타당한 변명과 이유 있는 해명을 떠올렸다. 그리고 용서의 미덕에 의미를 주었다. 나는 양심이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심판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화는 정당성을 잃고 더 이상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않자 죽어버렸다. 화를 내는 대부분의 경우는 기대가 무너진 데서 촉발된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에 너무 많이 집착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찾아오지 않으면 화를 낸다. 모든 원하는 결과는 미래에 대한 기대이며 예측이다. 지금쯤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며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 다시 말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불러온다. 때로 당신의 마음속 좁은 길로 술 취한 코끼리가 나타날 때가 있다. 그 코끼리는 난폭하게 울어대며 당신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려 들며 분노하고 질투하고 증오의 입김을 내뿜으면서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아름다운 벽돌벽을 부숴버리려 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마음속 그 분노에 찬 코끼리를 강제로 제압하려 하지 말고 그 대신 자비의 마음을 사용하라. 사랑하는 나의 미친 마음이여. 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 내 마음의 문은 너에게 활짝 열려 있다. 안으로 들어오라. 네가 나를 파괴하고 파멸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어떠한 나쁜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나의 마음이여,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당신의 미친 마음과 싸우는 대신 그 마음을 평화롭게 대하라. 그 자비의 힘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마음은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온순하게 그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당신은 부드럽게 그 마음을 토닥이며 말한다. 그래, 내 마음이여. 그래, 내가 다 안다. 시드니 출신의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단 하루 동안 나의 스승 아잔차를 만나러 태국으로 왔다. 그는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들었다고 훗날 내게 말했다. 아잔차 스승은 당시 매우 유명했다. 그날 그는 평소처럼 군중에 둘러싸여 자신의 오두막 아래에 앉아 있었다. 수많은 수행자들과 일반 신도들이 모두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청년은 군중의 맨 끄트머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2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잔차는 그의 존재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실망한 나머지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마당을 가로질러 절 입구를 향해 걸어가던 그는
종탑 옆에서 몇 명의 수행자들이 낙엽을 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좋은 공덕이라도 쌓을 요량으로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약 반시간 뒤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손이 어깨에 얹혀졌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기적처럼 아잔차가 그의 앞에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아잔차는 그 외국인 청년을 보았지만 말을 건넬 기회가 없었다. 그 위대한 수도승은 또 다른 일정을 위해 절을 나서던 참에 시드니에서 온 그 젊은이를 보고는 선물 하나를 주기 위해 걸음을 멈춘 것이다. 아잔차는 태국어로 무엇인가를 말하고는 약속 장소로 떠나갔다. 통역을 맡은 승려가 그에게 말했다. 아잔차 스승께서는 당신에게 빗자루질을 할 때는 온 존재를 바쳐 빗자루질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호주로 돌아오는 긴 여행 동안 젊은이는 그 간단한 가르침에 대해 생각했다. 물론 그는 아잔차가 빗자루질을 하는 방법 이상의 가르침을 자신에게 주었음을 깨달았다. 그 의미가 차츰 분명해졌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너의 온 존재를 바쳐라. 호주로 돌아와 몇 년을 지내는 동안 그는 이 위대한 삶의 조언이 그 장거리 여행에 수십 배나 갚하는 가치를 지녔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것은 그의 생활 신조가 되었으며 그의 삶에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일할 때 그는 그 일에 자신의 온 존재를 바쳤다. 휴식할 때 그는 그 휴식에 온 존재를 바쳤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 대화에 온 존재를 기울였다. 그것은 성공을 위한 공식이 되었다. 나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는 온 존재를 바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갈림길에 이르러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때 당신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서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머지않아 당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버스가 도착할 것이다. 버스 앞 유리창에는 크고 굵은 글씨로 행선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 그 목적지가 당신과 맞으면 당신은 그 버스에 올라탄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린다. 언제나 또 다른 버스가 뒤이어 도착할 테니까. 다시 말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잠시 길가에 멈춰서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머지않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의 해결책이 다가올 것이다. 모든 해결책은 그 자체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 그 목적지가 우리와 맞으면 우리는 그 해결책을 선택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린다. 거기 언제나 다른 해결책이 뒤따라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나는 모든 정보를 모은 뒤 해결책을 기다린다. 충분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만 하면 좋은 해결책은 반드시 온다. 그것은 언제나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내가 그것에 대해 잊고 있었을 때 찾아온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에고를 버릴 때 누구도 당신을 놀릴 수 없다. 누군가 당신을 바보라고 부른다면 당신이 기분 나빠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말이 사실일지 모른다고 당신이 믿기 때문이다. 누가 당신을 바보 얼간이라고 부르면 당신은 생각한다. 어떻게 나를 바보 얼간이라고 부를 수 있지? 그에게는 나를 바보 얼간이라고 부를 아무 권리가 없어. 나를 바보 얼간이라고 부르다니 얼마나 무례한 짓인가. 나를 바보 얼간이라고 부른 그자에게 꼭 복수하고 말 거야. 그러다 당신은 불현듯 깨닫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당신을 네 차례나 더 바보 얼간이라고 부르게 만들었음을. 그가 한 말을 떠올릴 때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을 계속해서 바보 얼간이라고 부르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누군가 당신을 바보 얼간이라고 부르고 당신이 그 순간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 왜 다른 사람이 당신 내면의 행복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가? 나는 청중에게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의 경전에서 말하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상기시킨다. 자기 자신보다 더 많이도 말고, 자기 자신보다 더 적게도 말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타인을 대하고, 동시에 타인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대하라는 뜻이다. 왜 우리의 문화에서는 언제나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좋은 덕목으로 여기는 것일까? 왜 우리는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비판적이며 더 가혹할까? 그것은 언제나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아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의 문은 당신에게 열려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훨씬 더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만큼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내온 나 자신이여.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내 마음의 문은 나에게도 열려 있다.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것은 이름하여 자기 용서라 불린다. 그것은 자기 비난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걸어 나오는 일이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워지는 일이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
그렇게 말할 용기를 발견한다면 당신은 그 고귀한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 더 나아지고 더 높이 비상할 것이다. 어느 날엔가 우리 모두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동안 거부당한 채 너무 오래 바깥의 추위 속에서 살아온 자신의 일부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다. 그때 우리는 온전하고 자유로워진 자신을 느끼고 행복해진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만이 그것보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 결점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한다. 일단 자신을 안으로 초대하면 그때 우리는 완전해진다. 다음의 말을 기억하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너무도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이 당신의 삶을 위험에서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죽음과 그것보다 더 나쁜 상황 사이에 놓일 때가 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어디선가 약간의 꿀이 방울져 떨어진다. 만일 지혜롭다면 우리는 혀를 내밀어 그 약간의 꿀맛을 즐길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삶의 꿀 몇 방울을 즐기라. 삶에는 항상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따라서 꿀을 맛볼 순간들을 놓치지 말라. 가장 절박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당신을 위협하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가 바로 무엇인가를 할 시간이다. 그때는 꿀을 맛보는 것을 중단하고 온 힘을 다해 우물 밖으로 기어 나와야 한다. 삶은 언제까지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꿀이나 맛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보낸 첫 해, 우리는 소형 트럭 뒷칸에 실려 절에서 절로 이동하곤 했다. 길들은 온통 비포장 도로이고 도로 사정도 형편없었다. 움푹 패인 구덩이를 만나면 트럭은 아래로 내려가고 동시에 승려들은 위로 솟구쳤다. 나는 수도 없이 단단한 쇠철봉에 머리를 찧어대야만 했다. 게다가 삭발 수행자라서 충돌 시 머리를 보호할 충격 완화 장치가 없었다. 머리를 부딪힐 때마다 나는 계속 욕을 해댔다.
물론 태국인 승려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영어로 욕을 했다. 그런데 태국인 승려들은 머리를 부딪힐 때마다 계속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속내를 이해할 수 없었다. 머리를 그토록 아프게 부딪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이 태국인 승려들은 이미 머리를 너무 많이 부딪혀서 머리에 뭔가 영원한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나는 출가하기 전에 과학자였기 때문에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번에 머리를 꽝 하고 부딪혔을 때 나도 태국인 승려들처럼 웃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하면 어떤가 알기 위해서였다.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는가? 머리를 부딪혔을 때 웃으면 훨씬 덜 아프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했다. 웃음은 당신의 혈관 속으로 엔돌핀을 분출시키며 그 엔돌핀은 자연이 제공하는 진통제이다. 또한 그것은 어떤 감염도 싸워 물리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준다. 따라서 통증을 느낄 때 웃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 당신이 아직도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다음번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한번 시도해보라. 그 경험은 내게 삶이 고통스러울 때 재미있는 면을 바라보고 웃음을 웃으면 훨씬 덜 상처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만으로 고민할 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텔레비전 드라마라도 보면서 상상 속 인물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 많은 이들이 고민과 고통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고통을 즐기기까지 한다. 그들은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문제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이다. 2명의 수행자가 있었다. 그들은 평생 동안 가까운 친구로 지냈다. 죽은 다음에 한 사람은 아름다운 천상계에서 천신으로 환생하고 반면에 그의 친구는 한 무더기 똥 속에서 벌레로 환생했다. 그 천신은 머지않아 자신의 옛 친구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친구가 어디에서 환생했는지 무척 궁금했다. 천상계 어느 곳에서도 그 친구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천신에게만 있는 능력을 사용해 그는 인간계를 샅샅이 살폈으나 그곳에서도 역시 친구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천신은 우리가 징그러운 벌레라고 부르는 존재들의 세계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냄새 지독한 소똥 더미 속에 한 마리 벌레로 환생해 있는 친구를 발견하게 되었다. 천신은 어떤 카르마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든 그런 불행한 환생으로부터 자신의 오랜 친구를 구해 주어야만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악취 나는 소똥 더미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소리쳐 불렀다. 어이 벌레, 나를 기억하나? 우린 전생에 함께 수행자였고 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나는 즐거운 천상계에 환생한 반면에
넌 이 냄새나는 소똥 더미 속에서 환생했어.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널 천상으로 데려갈 테니까. 어서 나와, 친구야. 벌레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자네가 흥분해서 떠드는 그 천상개가 도대체 뭐 그리 대단하다는 거지? 난 나의 맛있고 향기로운 이 소똥 속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말은 고맙네. 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천신은 그렇게 말하면서 벌레에게 천상계의 즐거움과 기쁨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벌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럼 그곳에도 똥이 있어? 천신이 기가 막혀 하며 말했다. 물론 없지. 벌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난 가지 않을 거야. 너 혼자 가버려. 그러면서 벌레는 소똥더미의 중심부로 파고 들어갔다. 천신은 그 벌레가 천국을 직접 볼 수만 있다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코를 움켜쥐고서 벌레를 찾기 위해 부드러운 손을 그 불쾌한 소똥더미 속으로 쑤셔 넣었다. 벌레를 발견한 그는 친구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벌레가 소리쳤다. 이봐, 날 그냥 내버려둬. 도와줘요. 살려줘요. 벌레가 납치당하고 있어요. 그 미끄러운 벌레는 밖으로 끌려 나올 때까지 마구 꿈틀거리며 몸부림쳤다. 그러다가는 얼른 또다시 소똥 더미 속으로 파고들어 몸을 감췄다.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천신은 냄새 고약한 배설물 속으로 또다시 손가락을 찔러 넣어 벌레를 찾아서는 한 번 더 밖으로 꺼내려고 시도했다. 가까스로 벌레를 잡긴 했지만 찐득찐득한 오물로 미끈거렸고 또한 벌레 자신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벌레는 다시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더 깊은 똥더미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런 식으로 108번이나 천신은 그 불쌍한 벌레를 불행한 소똥 더미로부터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벌레는 자신의 사랑하는 소똥 더미에 너무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매번 꿈틀거리며 빠져나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천신은 그 어리석은 벌레를 그의 사랑하는 소똥 더미 속에 남겨둔 채 하늘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에 실린 108가지 이야기도 끝을 맺는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호주에 있는 우리절 부근에 치아 상태가 몹시 나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번번이 이를 뽑아야 했는데 마취 주사 맞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결국 그는 수소문 끝에 마취 없이 이를 뽑아주는 치과 의사를 찾아내었다. 몇 차례 그 병원을 드나든 결과 그는 마취 없이 이를 뽑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 의사로 하여금 이를 뽑게 하는 것만으로도 신문에 날 일인데 이 남자는 한술 더 떠서 아예 병원에도 가지 않고 혼자서 마취 없이 이를 잡아 뽑았다. 우리는 절의 작업장에서 빌린 펜치로 피 묻은 이를 뽑아 들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목격하곤 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두려움이 왜 고통의 주요 원인인가를 잘 설명해준다. 이 하나를 뽑기 위해 치과에 가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손으로 이를 뽑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아직 아프지 않아요. 펜치를 빌리려고 작업장으로 걸어갈 때도 아직 아프지 않아요. 펜치를 손에 집어들었을 때도 아직 아프지 않아요. 펜치 끝으로 이를 잡았을 때도 아직 아픈 게 아니에요. 펜치를 꽉 움켜쥐고 힘껏 이를 뽑는 순간 아픔이 느껴지지만 그것도 몇 초일 뿐이에요. 일단 이를 뽑고 나면 그다지 아프지 않아요. 아픔이 느껴진다고 해도 단지 5초에 불과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실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당신은 아마 인상이 찌푸려졌을 것이다. 두려움 때문에 그 남자보다 더 아픔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똑같은 묘기에 도전한다면 아마도 작업장으로 가서 펜치를 집어들기도 전에 무시무시한 통증을 느낄 것이다. 아플 것이라는 예측. 다시 말해 두려움이 고통의 주된 원인인 것이다. 마음속 감독관을 내려놓는 일. 지금 이 순간에 더 충실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존재를 열어놓는 일은 두려움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그때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삶의 도전들에 반응할 수 있다. 나아가 많은 골치 아픈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행복에 집착할 때 그것은 고통에 집착함과 똑같다. 그것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안에는 본질적인 고통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조심하라. 너무 기뻐하거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고통이 오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그것에 빠져 자신을 잊지 말라. 그것들이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라. 화를 내는 것은 영리한 반응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하며 행복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무엇보다 화를 내는 것은 비이성적인 일이다. 하루는 차를 타고 가다가 붉은 신호등에 걸려 멈춰서 있는데 바로 옆차의 운전자가 신호등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다. 빌어먹을 신호등 같으니 난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고 있단 말이야. 벌써 약속 시간이 늦었어. 그런데 앞차들은 다 통과시켜주고 바로 내 앞에서 정지 신호로 바꾸다니. 이게 한두 번이라야 말이지. 남자는 마치 신호등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라도 한 양 비난을 퍼붓고 있었다. 신호등이 그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처럼. 아하, 저기 그 친구가 오는군. 저 친구는 지금 약속 시간에 늦었어. 다른 차들은 통과시켜주고 저 친구 앞에서 붉은 신호로 바꿔야지. 정지! 좋았어. 잡았다. 교통신호등이 악의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호등은 어디까지나 한낱 기계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교통신호등으로부터 그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그 남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도 그의 아내가 그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도대체 당신은 어째서 그 모양이에요?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걸 몰라요? 늦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게 한두 번이라야 말이지. 그녀는 마치 그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나무란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처럼. 아하, 집사람과 약속이 있지? 늦게 가야겠어. 다른 사람을 먼저 만나고 가야지. 좋았어. 이참에 골탕 좀 먹여야지. 남편이 악의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평범한 남편일 뿐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에게서 대체 무엇을 기대하는가? 사람들이 화를 내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상황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화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화를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 화가 정당한 것이고 그럴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화가 날 때 마음속에서 일종의 재판을 벌이는 것과 같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피고인은 재판정의 피고석에 서 있다. 당신이 검사이다. 당신은 그가 유죄라는 것을 알지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재판관인 당신의 양심에게 먼저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 당신은 그가 저지른 잘못들을 낱낱이 열거하기 시작한다. 피고의 행위 뒤에 감춰진 온갖 종류의 악의와 이중성, 잔인성을 주장한다. 그에게 인정을 베풀 가치가 없음을 자신의 양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당신은 그가 과거에 당신에게 저지른 많은 다른 잘못들을 들추어낸다. 실제로 법정에서는 피고 측 역시 발언권을 가진 변호사가 있다. 하지만 마음속 법정에서 당신은 줄곧 자신의 화를 정당화시키기에 바쁘다. 감상적인 변명이나 믿음이 안 가는 해명, 용서를 비는 구차한 간청 따위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상대방 변호사에게는 발언권도 주지 않는다. 일방적인 논쟁을 통해 당신은 유죄를 확정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양심은 망치로 내려치면서 유죄를 선언한다. 이제 당신은 그에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낀다. 오래전 나는 화가 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그 과정을 거쳤다. 그것은 너무도 불공정해 보였다.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추고 상대방 변호사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 그의 행동에 대한 타당한 변명과 이유 있는 해명을 떠올렸다. 그리고 용서의 미덕에 의미를 주었다. 나는 양심이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심판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화는 정당성을 잃고 더 이상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않자 죽어버렸다. 화를 내는 대부분의 경우는 기대가 무너진 데서 촉발된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에 너무 많이 집착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찾아오지 않으면 화를 낸다. 모든 원하는 결과는 미래에 대한 기대이며 예측이다. 지금쯤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며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
다시 말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불러온다. 때로 당신의 마음속 좁은 길로 술 취한 코끼리가 나타날 때가 있다. 그 코끼리는 난폭하게 울어대며 당신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려 들며 분노하고 질투하고 증오의 입김을 내뿜으면서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아름다운 벽돌벽을 부숴버리려 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마음속 그 분노에 찬 코끼리를 강제로 제압하려 하지 말고 그 대신 자비의 마음을 사용하라. 사랑하는 나의 미친 마음이여, 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 내 마음의 문은 너에게 활짝 열려 있다. 안으로 들어오라. 네가 나를 파괴하고 파멸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어떠한 나쁜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나의 마음이여,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당신의 미친 마음과 싸우는 대신 그 마음을 평화롭게 대하라. 그 자비의 힘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마음은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온순하게 그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당신은 부드럽게 그 마음을 토닥이며 말한다. 그래, 내 마음이여. 그래, 내가 다 안다. 시드니 출신의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단 하루 동안 나의 스승 아잔차를 만나러 태국으로 왔다. 그는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들었다고 훗날 내게 말했다. 아잔차 스승은 당시 매우 유명했다. 그날 그는 평소처럼 군중에 둘러싸여 자신의 오두막 아래에 앉아 있었다. 수많은 수행자들과 일반 신도들이 모두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청년은 군중의 맨 끄트머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2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잔차는 그의 존재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실망한 나머지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마당을 가로질러 절 입구를 향해 걸어가던 그는 종탑 옆에서 몇 명의 수행자들이 낙엽을 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좋은 공덕이라도 쌓을 요량으로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약 반시간 뒤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손이 어깨에 얹혀졌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기적처럼 아잔차가 그의 앞에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아잔차는 그 외국인 청년을 보았지만 말을 건넬 기회가 없었다. 그 위대한 수도승은 또 다른 일정을 위해 절을 나서던 참에 시드니에서 온 그 젊은이를 보고는 선물 하나를 주기 위해 걸음을 멈춘 것이다. 아잔차는 태국어로 무엇인가를 말하고는 약속 장소로 떠나갔다. 통역을 맡은 승려가 그에게 말했다. 아잔차 스승께서는 당신에게 빗자루질을 할 때는 온 존재를 바쳐 빗자루질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호주로 돌아오는 긴 여행 동안 젊은이는 그 간단한 가르침에 대해 생각했다. 물론 그는 아잔차가
빗자루질을 하는 방법 이상의 가르침을 자신에게 주었음을 깨달았다. 그 의미가 차츰 분명해졌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너의 온 존재를 바쳐라. 호주로 돌아와 몇 년을 지내는 동안 그는 이 위대한 삶의 조언이 그 장거리 여행에 수십 배나 갚하는 가치를 지녔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것은 그의 생활 신조가 되었으며 그의 삶에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일할 때 그는 그 일에 자신의 온 존재를 바쳤다. 휴식할 때 그는 그 휴식에 온 존재를 바쳤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 대화에 온 존재를 기울였다. 그것은 성공을 위한 공식이 되었다. 나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는 온 존재를 바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갈림길에 이르러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때 당신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서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머지않아 당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버스가 도착할 것이다. 버스 앞 유리창에는 크고 굵은 글씨로 행선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 그 목적지가 당신과 맞으면 당신은 그 버스에 올라탄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린다. 언제나 또 다른 버스가 뒤이어 도착할 테니까. 다시 말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잠시 길가에 멈춰서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머지않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의 해결책이 다가올 것이다. 모든 해결책은 그 자체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 그 목적지가 우리와 맞으면 우리는 그 해결책을 선택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린다. 거기 언제나 다른 해결책이 뒤따라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나는 모든 정보를 모은 뒤 해결책을 기다린다. 충분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만 하면 좋은 해결책은 반드시 온다. 그것은 언제나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내가 그것에 대해 잊고 있었을 때 찾아온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에고를 버릴 때 누구도 당신을 놀릴 수 없다. 누군가 당신을 바보라고 부른다면 당신이 기분 나빠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말이 사실일지 모른다고 당신이 믿기 때문이다. 누가 당신을 바보 얼간이라고 부르면 당신은 생각한다. 어떻게 나를 바보 얼간이라고 부를 수 있지? 그에게는 나를 바보 얼간이라고 부를 아무 권리가 없어. 나를 바보 얼간이라고 부르다니 얼마나 무례한 짓인가. 나를 바보 얼간이라고 부른 그자에게 꼭 복수하고 말 거야. 그러다 당신은 불현듯 깨닫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당신을 4차례나 더
바보 얼간이라고 부르게 만들었음을. 그가 한 말을 떠올릴 때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을 계속해서 바보 얼간이라고 부르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누군가 당신을 바보 얼간이라고 부르고 당신이 그 순간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 왜 다른 사람이 당신 내면의 행복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가? 나는 청중에게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의 경전에서 말하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상기시킨다. 자기 자신보다 더 많이도 말고 자기 자신보다 더 적게도 말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타인을 대하고 동시에 타인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대하라는 뜻이다. 왜 우리의 문화에서는 언제나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좋은 덕목으로 여기는 것일까? 왜 우리는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비판적이며 더 가혹할까? 그것은 언제나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아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의 문은 당신에게 열려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훨씬 더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만큼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내온 나 자신이여.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내 마음의 문은 나에게도 열려 있다.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것은 이름하여 자기 용서라 불린다. 그것은 자기 비난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걸어 나오는 일이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워지는 일이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 그렇게 말할 용기를 발견한다면 당신은 그 고귀한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 더 나아지고 더 높이 비상할 것이다. 어느 날엔가 우리 모두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동안 거부당한 채 너무 오래 바깥의 추위 속에서 살아온 자신의 일부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다. 그때 우리는 온전하고 자유로워진 자신을 느끼고 행복해진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만이 그것보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 결점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한다. 일단 자신을 안으로 초대하면 그때 우리는 완전해진다. 다음의 말을 기억하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너무도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이 당신의 삶을 위험에서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죽음과 그거보다 더 나쁜 상황 사이에 놓일 때가 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어디선가 약간의 꿀이 방울져 떨어진다. 만일 지혜롭다면 우리는 혀를 내밀어 그 약간의 꿀맛을 즐길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삶의 꿀 몇 방울을 즐기라. 삶에는 항상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따라서 꿀을 맛볼 순간들을 놓치지 말라. 가장 절박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당신을 위협하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가 바로 무엇인가를 할 시간이다. 그때는 꿀을 맛보는 것을 중단하고 온 힘을 다해 우물 밖으로 기어 나와야 한다. 삶은 언제까지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꿀이나 맛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보낸 첫 해, 우리는 소형 트럭 뒷칸에 실려 절에서 절로 이동하곤 했다. 길들은 온통 비포장 도로이고 도로 사정도 형편없었다. 움푹 패인 구덩이를 만나면 트럭은 아래로 내려가고 동시에 승려들은 위로 솟구쳤다. 나는 수도 없이 단단한 쇠철봉에 머리를 찧어대야만 했다. 게다가 삭발 수행자라서 충돌 시 머리를 보호할 충격 완화 장치가 없었다. 머리를 부딪힐 때마다 나는 계속 욕을 해댔다. 물론 태국인 승려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영어로 욕을 했다. 그런데 태국인 승려들은 머리를 부딪힐 때마다 계속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속내를 이해할 수 없었다. 머리를 그토록 아프게 부딪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이 태국인 승려들은 이미 머리를 너무 많이 부딪혀서 머리에 뭔가 영원한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나는 출가하기 전에 과학자였기 때문에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번에 머리를 꽝 하고 부딪혔을 때 나도 태국인 승려들처럼 웃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하면 어떤가 알기 위해서였다.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는가? 머리를 부딪혔을 때 웃으면 훨씬 덜 아프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했다. 웃음은 당신의 혈관 속으로 엔돌핀을 분출시키며 그 엔돌핀은 자연이 제공하는 진통제이다. 또한 그것은 어떤 감염도 싸워 물리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준다. 따라서 통증을 느낄 때 웃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 당신이 아직도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다음번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한번 시도해보라. 그 경험은 내게 삶이 고통스러울 때 재미있는 면을 바라보고 웃음을 웃으면 훨씬 덜 상처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만으로 고민할 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텔레비전 드라마라도 보면서 상상 속 인물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 많은 이들이 고민과 고통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고통을 즐기기까지 한다. 그들은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문제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이다. 2명의 수행자가 있었다. 그들은 평생 동안 가까운 친구로 지냈다. 죽은 다음에 한 사람은 아름다운 천상계에서 천신으로 환생하고 반면에 그의 친구는 한 무더기 똥 속에서 벌레로 환생했다. 그 천신은 머지않아 자신의 옛 친구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친구가 어디에서 환생했는지 무척 궁금했다. 천상계 어느 곳에서도 그 친구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천신에게만 있는 능력을 사용해 그는 인간계를 샅샅이 살폈으나 그곳에서도 역시 친구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천신은 우리가 징그러운 벌레라고 부르는 존재들의 세계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냄새 지독한 소똥 더미 속에 한 마리 벌레로 환생해 있는 친구를 발견하게 되었다. 천신은 어떤 카르마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든 그런 불행한 환생으로부터 자신의 오랜 친구를 구해 주어야만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악취나는 소똥 더미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소리쳐 불렀다. 어이 벌레, 나를 기억하나? 우린 전생에 함께 수행자였고 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나는 즐거운 천상계에 환생한 반면에 넌 이 냄새나는 소똥 더미 속에서 환생했어.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널 천상으로 데려갈 테니까. 어서 나와 친구야. 벌레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자네가 흥분해서 떠드는 그 천상계가 도대체 뭐 그리 대단하다는 거지? 난 나의 맛있고 향기로운 이 소똥 속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말은 고맙네. 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천신은 그렇게 말하면서 벌레에게 천상계의 즐거움과 기쁨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벌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럼 그곳에도 똥이 있어? 천신이 기가 막혀하며 말했다. 물론 없지. 벌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난 가지 않을 거야. 너 혼자 가버려. 그러면서 벌레는 소똥더미의 중심부로 파고 들어갔다. 천신은 그 벌레가 천국을 직접 볼 수만 있다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코를 움켜쥐고서 벌레를 찾기 위해 부드러운 손을 그 불쾌한 소똥 더미 속으로 쑤셔 넣었다. 벌레를 발견한 그는
친구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벌레가 소리쳤다. 이봐, 날 그냥 내버려둬. 도와줘요. 살려줘요. 벌레가 납치당하고 있어요. 그 미끄러운 벌레는 밖으로 끌려 나올 때까지 마구 꿈틀거리며 몸부림쳤다. 그러다가는 얼른 또다시 소똥 더미 속으로 파고들어 몸을 감췄다.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천시는 냄새 고약한 배설물 속으로 또다시 손가락을 찔러 넣어 벌레를 찾아서는 한 번 더 밖으로 꺼내려고 시도했다. 가까스로 벌레를 잡긴 했지만 찐득찐득한 오물로 미끈거렸고 또한 벌레 자신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벌레는 다시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더 깊은 똥더미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런 식으로 108번이나 천시는 그 불쌍한 벌레를 불행한 소똥 더미로부터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벌레는 자신의 사랑하는 소똥 더미에 너무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매번 꿈틀거리며 빠져나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천시는 그 어리석은 벌레를 그의 사랑하는 소똥 더미 속에 남겨둔 채 하늘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에 실린 108가지 이야기도 끝을 맺는다.